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2003년 봄부터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가 이제는 만 18살을 넘어 19살이 됩니다. 개에게 주어진 수명이 길어야 20년인데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강아지를 보면서 결국 한 생명이 시간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강아지는 제가 전도사로 발령이 난 2003년부터 우리 가족과 함께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어려웠던 시절을 같이 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산책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한 현업에서 은퇴했거나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 역시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산술적으로는 인생의 말년에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직감 때문인지 은퇴가 빠르지 않으리라는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앞으로도 제게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마도 각 개인이 시간 속에서 그가 이루어야 할 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본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자신의 실존과 본질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달해야 될 본질과 지금의 저의 삶, 즉 실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치를 위해 제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직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본질과 현실에서의 나의 실존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는 순간이 바로 저의 소명을 다한 시간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마저 편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닐까요? 물론 직업적인 측면의 일을 그만두더라도 더 할 일이 있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실존과 본질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 친구는 은퇴 후에는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만족할 만한 봉사활동 뒤에 비로소 자신의 실존과 본질이 일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존과 본질을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러한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와 1, 2독서는 하나같이 때, 즉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1독서인 요나서는 요나라는 사람이 좌충우돌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예언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본질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흔히 하는 말처럼 자유로운 영혼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로 변한다 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즉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시간이 니느웨에 이르고 있음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요나의 실존, 즉 지금의 요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나의 본질, 즉 예언자라는 본질과의 일치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에게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벌이고 돌아서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한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요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요나는 아직 자신의 실존과 본질을 자발적으로 일치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진심으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께 화를 냅니다.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느님 당신은 한없는 사랑의 존재여서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는 분이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킨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야훼 하느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요나의 이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요나의 실존과 본질이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신의 본질과 실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은 초보 예언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레아에 오셔서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요나와는 달리 흔쾌히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생업을 단번에 포기하고 따라 나선다고 해서 없던 공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일까요? 불림과 동시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나의 투덜거림이 앞으로 등장할 제자들의 투덜거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겨우 자신의 실존과 본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첫 발자국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요나처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푸념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푸념은 아닐까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게 삶의 진정한 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푸념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본질과 지금 우리의 실존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학식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선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의연함을 넘어서 초연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 독서인 고린도 전서에서 때, 즉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기쁜 일이 있는 사람도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과 거래를 한 사람은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과 우리의 실존을 의식적으로 맞추어 가려는 노력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종말의 때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 드러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을 우리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것, 즉 우리의 실존을 비본질적이고 허망한 세상으로부터 돌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질에 맞추고자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청하는 것, 우리의 실존을 본질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우리의 본질에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길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의 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일치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